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맥수절 설교입니다. 여러분 맥수절이 뭔지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맥수절이 뭔 날인지. 맥수절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맥수절을 지키라,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유대교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또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맥수절 얘기하면 그저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른 소리 하면 귀가 안 들어오니까 맥수절은 교회의 생일이다. 다 같이 맥수절은 교회의 생일이다. 예, 맥수절은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맥수절을 간과하는 것인데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실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성경이 보기에는 적어도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3분의 2가 신약을 성경합니다. 3분의 1이 어떤 분은 5분의 1만 구약 성경을 설교하고 5분의 4를 신약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그것을 바로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보다는 실제를 가지고 설교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다 유월절, 무슨 무교절, 또 칠칠절, 나중에 수장절, 장막절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앞에 세 개. 이 맥수절을 얘기할 때에 이 맥수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은 설명했죠.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생일이라서 지키냐고요? 일단은 그것을 머리에 기억을 한다라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도 실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연합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 장차 있게 될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와의 연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골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도덕윤리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혼돈이 오고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마다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게 되면 아니 내가 무슨 죄하게 되면 도덕 윤리적인 죄만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이지, 물론 부수적으로 우리가 또 사람들 간에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이야기할 적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면 이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 사람들에 있어 개인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보다 개혁주의를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그렇더라면 역사적으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맥주절 절기는 이 근본적으로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펴보라고 얘기한 것은,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요. 애굽은 세상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나온다. 그래서 400년, 430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막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제 선택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준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라고 그러는데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에 재앙인 이 장자를 죽이는 첫 것을 죽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개 영화 많이 봤죠? 자, 이걸 봐요.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세상은 애굽인데 이 장자들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에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렇게 구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양을 잡아서 이제 문지방과 문인방 좌우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이것을 말씀하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는 데 있어서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표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유월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1년 360일 달력을 새롭게 제정을 하고 계세요.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달력도 중국에서 쓰고 있는 달력을 2번 이렇게 옮겨가지고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이 뭐 어떤 분은 새해다 2달 앞당겨서 2달 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있던 모든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1월 14일 그다음 보게 되면 이달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 이제 달로 말미암아 14일 날 이제 이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달을 이제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해가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황제와 왕이 뭐예요? 왕은 조그마했지만 황제는 왕으로는 안 맞다 내 격에. 그래서 황제라고 지칭하는 것은 많은 왕들을 내가 호령하고 총칭한다. 그래서 황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또 이 첫 달을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바르고 또 고기는 먹습니다. 근데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먹으면 점잖게 앉아서 먹어야지. 근데 이것은 어딘가를 향해서 급히 출발하고자 하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14일 날 저녁,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7 곱하기 7, 그런데 14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14라는 단어를 아주 깊게 생각을 합니다. 7의 완전수 2배 보증을 하는 것이죠. 증인수. 그래서 14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날짜를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14대 14대 하니까 마태복음에서 막 이렇게 쥐어 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 14일 날 유월절 그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달의 14일 날 저녁은 유월절이라 양을 잡는 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달에 이제 이 2월절에 어떻게 하느냐?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처럼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시고 그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무교절이 2일 동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일 동안 무교병이 뭐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클리어하고 깨끗한 심성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금방 부패가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눈물 콧물 흘려도 금방 눈 뜨고 나면 또 마음이 또 변해요. 예전에 우리 사춘기 때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남녀 사춘기들의 생각은 수시 변동이라. 뭐 생각만 하면은 그때 말고 즉각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수시 변동이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 6월절을 떠납니다. 떠나요.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을 보면 19장 16절 아니 19장 1절과 16절을 봅니다.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어요. 15일 날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15일 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달 1월 14일 날 하고 15일 날 출발했는데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3개월이라면 1월, 2월, 3월 달이 되던 날이라 그러니까 이 날수를 보게 되면 약 46일이 되는 해입니다. 되는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은 30일이죠. 2월 30일, 1월 달에 14일 날 15일부터 하게 되면 16일, 46일째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일째 되는 날 그들이 광야에 이르니라. 46일째 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16절에 보면 셋째 날에 이 11절, 16절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새롭게 빨게 해서 이 시내산에 이 모세가 이 올라오는 율법을 받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될 것은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너희들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지금 입어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려고 하는데 옷을 깨끗하게, 그리고 언제 46일째가 지난 3일이 있다가 보면 49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일째가 보는데 7에 곱하기 7이면 7, 7에 49인데 7의 완전수에 이 더 큰, 그러니까 날을 하루를 보태서 그 다음으로 쳐가지고 50일째 되는 것을 우리가 오순절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49일째, 그냥 50일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교회의 태동한 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7절 7이 7번 겹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인데 더 큰 안식일은 플러스 1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설교를 아주 길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때의 조상들과 함께 있던 그 모여 있는 광야에 있는 이 공동체가 구약의 교회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개인 구원, 뭐 개인이 교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교회, 신약교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조직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그 구약에서 50일 때 만들어진 것, 이것은 신약에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2장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이 오순절날 구약의 오순절이 뭐였어요? 7절에 49 맥주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약에서 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다락방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몇 명이 기도하라 그래요? 500명. 500명을 기도하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의 성도가 있었는데 이 120명만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이간 기도하라에서 500명이 앉았었는데 120명만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구약의 신명기서, 출애굽기, 레위기 다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은 이 신약의 오순절날 교회의 탄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나아가서 보면 이 신약의 오순절 설교할 적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은 이 3,000명씩 이 오순절 설교 때에 이 3,000명이나 이 회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이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그 33장 34장에 보면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적에 3,000명이 죽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다 죽음을 설명한다라면 신약의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신구약을 통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율법도 복음인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복음을 빼버리고 나면 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그 율법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나아갈 적에 그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만 지키면 살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되지만 구원이 복음을 모르고 이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학적으로 말씀하신 오순절날 이 구약에서는 신의 단에서 시작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날에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 그럼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 교회는 항상 말씀을 이렇게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약에서 보면 오늘 그 신명기서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다 11절에 이거 이제 실생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와 내 자녀, 노비, 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리면요 내 마음이 불편해. 난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때 내 옆집에 권사님 아들은 꼭 그 5원짜리 또 10원짜리 들고 가는데 나는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1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가 싫어서 안 가. 난 이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적에는 헌금을 항상 내 성경책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있었어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안 들고 가면은 불편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렇게 행복해.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빈손 들고 가요? 아닙니다. 뭔가를 들고 가서 자기 나 사랑해.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처럼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빈손 들고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나한테 주신 거 뭐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이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썼어요.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 줄 때는 너 보고 떨어져라. 이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죠. 너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싶다. 이게 너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더라. 이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기대가 좀 되는 게 좀 많이 있다. 친하게 지내고 기대가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광고는 뭐 이딴만큼 크게 하지만 예수님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기쁘게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모난 뭐라도 주면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너하고 친하게 계속해서 잘 지내고 싶다. 너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고아, 객, 과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영혼 구원도 있지만 또 나아가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리더하고 또 열심으로 내서 행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대통령도 나오고 또 장차관들도 많이 나오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은 항상 샘플이라 그랬습니다. 모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어요. 그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20명, 21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이 왕이 없으니까 사무엘서에 가서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줬어요.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에 왕들을 줬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왕, 하나님을 배제하는 왕들이 너희들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이 있으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뜻을 주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너무 불편해. 이런 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게 해주세요. 그래도 85장 보면 여호와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좋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뭐 딴 데 갈 때도 많은데. 저는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맥수절을 지키라. 맥수절은 보리가 나는 첫 것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제를 드릴 때가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 소제를 드리는데 그 곡식의 첫 것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의 첫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구약에서는 이 첫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확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면, 그것을 모형론으로 말한다라면,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주셨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에 우리의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항상 내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저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그 장로님이, 저는 실은 70년도에 교회 나갔을 적에 이 군용 천막에 가만히 깔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걸 세우셨더라고. 김근동 장로님이라고, 그 군산의 제1고, 예전에 영명고등학교인데 교장 선생님의 아버지더라고. 하여간 일도 잘하시고 기도도 그냥 여기서 저 200m까지 들려요. 어찌나 크게 하는지, 그 웅변식으로 기도하는지. 찬송도 마찬가지고. 95세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왔던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관심 있어 전화해 봤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말을 해봤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보좌를 버리셨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늘상 예배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쩌면 죄송하고 어쩌면 하나님 목이 메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칠맛 나고 또 소망 있고 이런 것이 있죠. 이런 말씀 좋습니다. 뭐 경제 사회 두루두루 얘기하는 것.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또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자녀들에게 그 첫 것을 통해서 또 보리로 만들어서 보리떡을 주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 맥주자는 보리 맥자예요. 이 보리 먹는 사람이 얼마나 서민 음식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상 그 40일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또 이웃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